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85쪽이고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범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아멘. 우리 에디 목사님 나오셔서 트럼펫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 감동스럽습니다.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시고 또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고 끝이 오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우리 모든 걸, 허물과 질구와 모든 것을 담당하심으로 오늘 저와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한 기록자들 보면 부활한 주님을 만난 분들, 오늘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먹었고 함께 잤고, 또 부활한 주님과 40일 동안 있었고, 또 승천한 걸 보았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그는 믿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었다고 했어요.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중요한 걸 기억합니다. 내 어떤 중요한 걸 기억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1장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내가 죽음이 다가온다. 내가 이 죽음이 다가오는데 이 임박한 진노가, 죽음이 다가오지만 장막을 벗어나게 되지만 임박할 진노, 금방 있을 진노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심판에서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보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노아 시대에 타락한 그 백성들을 심판했다 나와 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했던 자들을 심판했다. 또 발람 선지자, 그런 선지자를 따라갔던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어그러진 길로 가고 하나님의 심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심판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세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균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겠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가 안 보이지만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알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말씀도 이 성경의 지식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14편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안 본 줄 알아.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무슨 세상이 끝이 와.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 주님 안 오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방자하게 돼요. 호세아서 보면요, 우리 사람들은 묵시가 없잖아요. 묵시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방자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영적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고 제가 그걸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저도 만났고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믿고 저도 이 성경이 사실임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시고 철저히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자, 노란 것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 물로 심판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알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에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근데 노아와 그 7 가족은 8명은 구원을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 방주는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를 믿어라. 주님 안에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은 자는 살았고, 여전히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음에도 그걸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홍수로 물로 다 심판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대하시고, 그래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나를 용서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버리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둠을 따라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했대요. 그리고 그 불로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죄가 되게 하고 그 후세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본을 삼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보면서 후손들이 우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걸 본을 삼게 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제가 어제 우리 동생이
같이 이렇게 어디를 동행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가면 그 집에 가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요.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예요. 뭐 9살 뭐 이럴 때니까 9살, 7살 이럴 때니까. 그래서 이제 한 집에 갔더니 맛있는 통닭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성역 공부 끝나고 나니까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통닭을 먹었는데 내 마음속에 목에 넘어가지가 않는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통닭을 먹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통닭을 좀 먹여주세요. 엄마가 먹고 아이들은 주지 못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마음속으로 목이 메었지만 표현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통닭을 먹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통닭을 맛있게 먹고 이제 다른 곳 사역을 하고 저녁에 집을 갔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아토피가 있어서요, 통닭은 가려워요. 그러니까 통닭 말고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먹여줄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고 집에를 딱 갔는데 집에 방문이 열려 있는데 부엌에서 누가 서가지고 막 야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저녁 7시였어요. 근데 동생이 야채를 씻으면서 하는 말이, 언니 기도했어? 그러더라고. 왜냐면 동생이 항상 제가 기도를 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면 견딜 수가 없대요. 막. 근데 제가 그랬어.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저녁에 밥을 하는데 막 언니 집에 고기를 사주고 싶더래. 그것도 제일 좋은 안심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때 동생이 시댁 예수를 안 믿는 터고 우리 집에서 5분 거리, 뛰어가면 5분도 안 걸려요. 3분이면 걸리는데 갑자기 밥을 차리다가, 식구들 밥을 차리다가 저희 집 생각이 나는데 고기를 사줘야 되는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거짓말했대. 어머니, 친구 엄마 집에 잠깐 아이들 때문에 오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가야 되겠다 하니까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는데 그 정육점에 가서 이제 고기 안심을 이렇게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고기를 사고 나니까 상추를 사야 되겠어. 또 상추를 사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집에 오니까 조카들만 있으니까 그 상추를 씻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마침 제가 이제 저녁 7시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동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아버지는 항상 그 이상으로 나에게 항상 보여주시고 그 이상으로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고기가 그날 안심을 고기 구워서 아이들을 줬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간증 집회를 가야 되는데 그때 애들 아빠가 이 바지하고 옷을 다 태워버려가지고 입을 옷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바지하고 마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근데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부산에 진시장 가재. 왜? 그랬더니 아니, 내가 좀 갈 일이 있어. 저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동생이 뭐라 그러냐, 언니 바지하고 마이를 좀 골라 그래.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매일마다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옛날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2시간 동안 저를 회개시키는데,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하나님을 알지 않니? 그래. 네. 너희 시어머니, 너희 시어머니와 너희 남편은 하나님 몰라. 근데 너는 그들을 미워하잖아. 그게 죄야.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죄인이, 나는 죄인이 아니고 상대가 핍박해서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더니 제가 죄인인 거예요. 얼마나 통곡하고 2시간을 울었던지요. 회개를 시키는데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를. 그리고 났는데 제가요,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저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는 그냥 그들이 핍박한다고 생각했지 사랑하지 못하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다 아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드러나겠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에요. 내일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잠언 27장 1절에 내 일을 자랑하지 말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야 되면 어둠의 영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바르게 살면 되겠지, 착하게 살면 되겠지, 누구든지 그런 마음 먹잖아요. 성공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다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러 오신 거예요. 죄와 사단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했지만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했어요. 멸망했어요, 여러분. 롯 가족 몇 사람만 살고 다 세상을 바라본 사람 다 멸망. 하나님이 롯에게 뭐라 그래? 빠져나가라. 이 성을 빠져나가라. 저 산으로 올라가라.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 무법이란 말은 하나님 법을 무시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무법한 자예요. 음란한 행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행실을 행하며 고통하는 의로운 롯은 구원하지만 음란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경건이란 건 뭡니까? 경건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경건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음란한 행동을 하고 타락을 하고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버젓이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내가 장로요, 목사요, 성도요, 권사요, 집사요 이렇게 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한 거, 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둔다. 형벌. 불이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안 믿고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방자한 삶을 사는 거예요.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둠이 들어오면 물리치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은 생각을 통해 온다고. 생각을 통해 와요. 생각을. 다 생각이 들어와요. 누굴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요. 죄악된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무심히 보는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 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음란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집을 짓는 그런 악한 영들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을 씻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대. 여러분 지금은 미혹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교회 안에 침투해는 거짓 선생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사셨던 주를 부인해.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을 부인해버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야, 종말이 없어. 끝이 없어. 아니야, 주님 심판 없어. 우리 심판 안 할 거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말에 미혹을 받아요. 그 말에 위로를 받아.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방심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분들이 뭐 주님을 부릅니까? 주여 주여 하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월드컵에 나가고 메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저는 어제 펜싱을 보면서 그 펜싱 이거 운동하는 거 사실 뭐 한 가지 운동 계속 하잖아요. 이거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해도 영적인 문제 오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축구 골대 골을 많이 넣어도 영적인 문제 오면 무너져 버려요. 그거 하나 하기에도 몸부림치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거를 하나님이 29살 때 알게 하셨어요. 정말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그 어느 것 가정을 지키는 거 그거보다 믿음을 지키면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 내가 목적이 돈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거구나.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지금 젊은 아이들이요 동성애가 많습니다. 지금 마약 환자가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중고등학생한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약이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직업을 택해요.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이득이 돼도 불의한 일에 여러분 돈을 벌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인도받으면 여러분 성실하게도 다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선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거짓의 영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갖고 그들은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임박할 멸망을 아니래.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러시는 거야. 에이 목사님 무슨 주님이 금방 오셔. 100년은 걸려. 네 100년.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100년은 걸려. 그러니까 그분은 목회도 안 하시지만 온 돌아다녀. 그냥 일반 사람보다 더해. 뭐 돌아다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고요. 오늘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믿음을 지키 살다가 영원한 나라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나라 생각하면 막 소망이 생겨.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그 나라가 점점점 소망이 생기고 더 깊어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다 보십시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3절. 자, 우리 화면에 계시록 16장 13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대요. 예, 용의 입은 사탄의 입이에요. 사탄의 입. 짐승의 입은 적 그리스도의 입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입은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하는 거짓 종들에게 나오는 입이에요. 거짓 종들 입에서 나왔는데, 자 계시록 16장 14절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자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자, 그 적그리스도의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왔는데 더러운 영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 귀신의 영이래요.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귀신의 영, 귀신이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라. 그들은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하고 온 천하 임금들, 그러니까 앞으로 임금들이란 말은 각 나라야, 각 지도자들 말이에요. 그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큰 날, 심판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여러분 악한 영들이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모아서 전쟁, 사탄은 자기 때가 다 돼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못하게 하려고, 늦추려고, 자기들의 나라를 이루려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앞으로 이런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하지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인지 사단의 영으로 나오는 말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머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머리가 아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자칭 목사님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은 굉장히 기도 마시는 목사님 저건 하나님 영이 아니에요. 똑같이 둘이가 저건 하나님 영이 아니에요. 본인은 하나님인 줄 알지.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님도 성도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날 주관하고 있는지, 악한 영이 날 주관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뱉어내면 안 돼요. 아까 보셨죠? 더러운 영이 그 입에서 나왔더니 그게 뭐냐? 귀신의 영이라. 사람들은 그 말에 미혹을 당해요. 그 말에 상처를 당해요. 그 말에 또 신뢰를 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저 말이 진짠가 가짠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도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사기를 당합니까? 왜 보이스톡에 이 전화기를 통해서 다 이렇게 돈을 잃어버립니까? 순간 미혹을 하거든요. 그게 누구냐? 악한 영이 그들에게 탐심을 통해서 그들의 돈을 빼앗고 사기를 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이 악한 영. 영적인 분별을 가요. 이건 성령을 통하여서만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왜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둠의 영이 인간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순간 사단이 틈타버려. 그래서 분별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호색이란 말은 타락하는, 성적인 타락, 음란을 즐기는 삶의 음란,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뭐가 방해가 되죠?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뭐가 방해되냐? 우리에게 가져오는 음란한 것들이, 성적인 타락들이, 죄를 지켜하는 것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방해를 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 방해합니까? 우리 안에 꼭 음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 내 욕심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내 인본주의들이 진리를 따라가는데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간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인본주의, 내 생각, 내 방법들이 진리를 따라가는데 다 막아버려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을 지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물질을 얼마 얻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물질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역대상하 보면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그들이 군사력이 많고 그들이 정치를 잘하고 그들이 어떤 특별한 기류가 있어서 그 나라가 태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했던 왕들은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하고 다른 왕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 의지했던 나라들은 다 멸망돼야 하는, 다 그런 왕들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왕들. 다 그 나라가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이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곳에는 평강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럿이 호색, 성적인 타락이야. 타락. 나를 타락시킨 것이 무엇일까? 조사해야 돼. 나를 타락한 거. 저는 어떤 게 보이냐면 기도하지 않은 것도 타락하는 거. 여러분,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순간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순간 마음이 허탄한 마음이 들어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안 되어져요. 기도하지 않고 특히 말씀 보지 않으면요 다 여러분 보지 못합니다. 그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 말씀 못 보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고 입는 거예요. 다 버려요. 버려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그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특별히 형벌받을 줄을 아시느니라. 또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아. 담대해. 아이고 무슨 저 세상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세상은 죽으면 끝이야.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집하고 떨지도 않아요.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해. 하나님 말씀을 해방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떨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떨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가 안 된 거 있으면 고백하시면 돼. 여러분이 하란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됩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맞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기롱이라면 남을 속이는 거 속여. 남을 속여. 경건치 않은 자. 지금 여러분 세상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런 것 같아요. 동성애가 사실혼이 인정돼 버렸어요 지금 대법원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실혼을 기반으로 재판을 하면 동성애 합법화는 눈앞에 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마 동성애 목사가 나올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결혼식 시켜달라고 교회로 올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목회자는 벌금을 내든지 감옥 가든지 할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동성애. 옛날에는 부끄러워했던 동성애들이 얼굴을 들이매고 이제는 당당해요. 여러분 마약 환자, 음란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마음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는 이런 음란한 것들이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이 유다서 이건 성경에 있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잖아요. 영원한 나라예요. 한 번 들어가면 지옥은 못 나와요. 여러분 지옥은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제가 가끔 초상집에 가면 예수도 안 믿는데 좋은 데 같아요. 좋은 데. 제가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좋은 데 같아요. 또 보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데 좋은 데 같아요. 오래 권사님으로 계시고 오래 집사님 좋은 데 같아요. 그건 자기 이로지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당을 짓는데 끼리끼리 육에 속한 자니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으니까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요. 정욕대로 살아가요.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따라가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만 발견하면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너의 한계를 알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플 때 부모로서 어릴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도우시도록. 갑자기 우리 수진이가 예전에 밤에 커피를 쏟는데 한 통을 쏟은 것 같아요. 한 통. 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그때는 통행금지도 있을 때고 제가 무슨 그때 차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 밤에 뭐 병원에 데려갈 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밤에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기도를 이렇게 쏟아가지고 밤새도록 피를 쏟는 거야. 아무리 해도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잖아요. 그 다음날. 그래도 살았어요. 살아서 뻘뻘 살아서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진짜 그런 때 내가 내 한계를 느끼더라고. 한계를 느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냥 범사 인정해버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인도하시라 그랬어요.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날 인도합니까? 인정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난 연약한지 알지 않습니까? 날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견인하여 주옵소서. 견인 알죠? 차가 견인되면 지 마음대로 못 가요. 끌고 가버려요. 저는 예전에 나를 견인해달라고. 사랑해 주려 꽁꽁 묶어서 끌고 가라고. 이리 가면 이리 끌고 저리 가면 이끌어 주시고. 늘 기도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냥 풍랑만한 세상을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드시잖아요. 하나님을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더럽다는 말은 행동이 잘못된 말이에요.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자족을 몰라 욕심이 많은 사람, 곧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회개해야 돼. 다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런 게 잘못되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연회를 받아들여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변화를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 불 때,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같이 이루어진대요. 어떻게 이루어진가 볼게요.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하리다. 세상의 나라가 없어지고 우리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는 없어져 버린대. 세상의 나라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왕노를 할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나라를 가는 그 나라. 오늘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다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도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어둠이 간영하고 할 수만 했던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긴다는 말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오는 것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뭘로 이거? 예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 어떤 분은 성경을 하루에 60장 읽어요. 우리 교회에 이 2장씩 읽을 때 어떤 분은 60장, 70, 하루에 60장 읽더라고요. 야, 짱이야, 짱.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하나님 알아가게 되지.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은 사실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 그러면 하나님의 영 반대 뭐냐? 세상의 영, 마귀 영. 다른 영의 인도받은 사람이 있거든. 다른 영. 인간은 영적인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분이고,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고 무너뜨린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이 영적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또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바르게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오. 육신에게 지면 안 돼요. 성령을 통해 육신을 절제시켜야 돼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날 다스려 주옵소서.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사단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두 가지예요. 얼마나 쉬워요. 어둠의 세력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은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더 살아갈 때 딱 그 두 가지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날 지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당도 속에 귀신의 영이 들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문제인 사람에게 귀신의 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울증 온 사람들에게 귀신의 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 영을 물리쳐.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치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날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사업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업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은 여러분 일도 안 하고 기도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눈 뜨고 기도해, 눈 뜨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일을 할 때, 기도원 가서 일을 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불러. 근데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충만해지는 거야.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르니까. 나는 누가 나보고 정혜야, 정혜야 부르면 그 사람한테 가겠어. 안 불러주니까 그렇지. 정혜야, 정혜야. 누가 나 부르잖아요. 그럼 나를 부르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간 것처럼 성령님을 부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님 내 모든 거에 성령으로 날 잡아달라고. 내가 기쁨으로 이 일에 순종하게 도와달라고. 어차피라는 거 기쁨으로 해야지. 감사를 해야지.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 이 집회 가운데 내 이 작은 섬김이지만 이 섬김도 같이 플러스 알파 같이 나 섬기는 거니까 이 상급을 나도 같이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암이 걸렸는데, 이쪽에 암이 걸렸대.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이 요렇게 됐대. 요렇게. 그래,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본인이 아버지 나이가 됐는데 본인이 암덩어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커져갖고 막, 여러분, 자기가 아픈 중에 최고 아픈 게 이 귀건드리가 그렇게 아파요. 귀가요 그렇게 온몸을 애리고 떨어져 나가볼 것 같이 암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야. 믿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돼. 만져서 예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빠져나갈지어다 그랬대. 그랬더니 한참 기도하는데 입에서
뭐가 나올 것 같더래. 그래서 이렇게 태 그랬대. 그랬더니 이제 그릇을 받아놓고 태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나오더래요. 또 했대. 예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빠져나갈 지어다. 그랬더니 또 태, 그러니까 또 덩어리 또 빠지더래. 태 그래갖고 암덩어리가 많이 빠졌대. 근데 갑자기 팔이 볼록 이러더래. 그래서 암덩어리가 또 빠져나가긴 나갔는데 요 속에 또 들어가서 볼록 하더래. 그래서 여기 볼록한 데들 때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또 팍 빠져나가더래. 목사님 들으셨죠? 예. 그 다음에 또 예수 이름 빠져나가 또 팍 빠져나가더래. 입으로 빠져나가 덩어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빠져나가 쥐어다 그랬더니 입으로 뭐가 나오네. 톡 빠져나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암덩어리 빠져나가 톡 나가버려. 깨끗하게 다 나서 그랬대. 여러분 예수 이름은 이래야 됩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예수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한 건 더 큰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거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위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럼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거 생각하면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하는 걸 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 우리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각인하십시오.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주님 말씀 받았지만 말씀 따로 내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 안에 던져버리고 내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엔 주님이 없어요.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잘못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중요해서, 육신의 것들이 중요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았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여, 임박한 아버지 하는 심판을 아버지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임박한 진노가 없다고 말하게 하면서 그들이 육체에 빠지게 만들고 정력에 빠지게 만들고 그들이 아버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 때도 심판을 받아야 했고 아버지 고소노가 고모라도 심판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심판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를 인도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사탄 악한 영들아, 더러운 악한 영들아, 가정에 공격하는 더러운 것들아, 정신을 만들고 육체를 건드리고 여러가지 파괴하고 영혼을 노력하는 더러운 것들이, 타락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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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 아버지의 생명의 아버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홀이라도 우리를 미혹하여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음란과 죄악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